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 아래 강대상이 없어서 오늘 헌신 예배는 위쪽에서 다 좀 순서를 담당해서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할 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앞뒤 좌우 옆에 계신 분들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우리 저기 청년부 저기 앉아있는데요. 청년부를 좀 향해서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한 번 더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한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해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널 사랑하며 섬기리. 사랑해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해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널 사랑하며.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좀 바라보고 사랑해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해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널 사랑하며 섬기리.
그래서 옆에 계신 분들 고백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아, 오늘 너무 식사를 많이 해서 졸음이 올 것 같아요. 그죠? 오늘 너무나 맛있는 식탁을 우리가 나눌 수 있어서 밥도 모자라. 그래서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고 너무나 감사하게 오늘 좋은 만찬을 준비해 주셔서 우리 권사님들 너무나 감사드리고 또 수고하신 우리 여전들 분들한테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이 시간 우리가 같이 좀 부를 찬양은 오래된 찬양입니다만 우리 교회에서는 처음 부르는 찬양인데 아마 청년 헌신 예배 때만 부를 수 있는 찬양이지 않을까 하는 찬양인데요.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라는 찬양인데요. 저희 먼저 찬양팀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한번 이 찬양이 청년들을 좀 청년들이 축복하기도 하고 청년들이 또 그런 헌신을 고백하는 찬양이거든요. 한번 같이 저희 찬양팀이 먼저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님 앞에 나오는 도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주소서. 주의 빛을 바라게 하소. 다시 한번요.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 주님 앞에 아멘 나오는 도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주소서. 주의 빛을 바라게 하소서. 아버지여 당신의 의로 부르소서. 예수님이여 주의 보혈로 덮으소서. 거룩하신 성령님이여 권능으로 임하소서.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는 주님의 백성들에게 주여 함께 하소서.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님 앞에 나오는 도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주소서. 주의 빛을 바라게 한번 더 고백합니다.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님 앞에 나오는 도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주소서. 주의 빛을 바라게 하소. 당신의 의로 부르소서. 예수님이여 주의 보혈로 덮으소서. 거룩하신 성령님이여 권능으로 임하소서.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는 주님의 백성들에게 주여 함께
주의 청년 주님 앞에 주님 앞에 나오는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 축복하여 주소서 주의 빛을 바라게 하소서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 주님 앞에 나오는 것 주님의 이름으로 청년들을 축복하여 주소서 주의 빛을 바라게 하소서 세상을 구원하시려 아들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각 나라와 족속과 모든 백성들의 찬양을 높임을 받으소서 새벽 이슬 같은 아멘 주의 청년들이 주님 앞에 아멘 나오는 것 주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은 축복하여 주소서 주의 빛을 바라게 하소서 다시 한번 마지막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 주님 앞에 나온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주소서 주의 빛을 바라게 주의 빛을 바라게 주의 빛을 바라게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새감께 청년부 지금은 너무나도 조금 미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들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을 통해 축복해 주시고 주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헌신하는 이 예배가 이렇게 우리 청년들을 좀 축복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나의 하나님 같이 우리 이 찬양은 우리가 하지 않고요. 다시 일어나로 그냥 바로 가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다시 일어나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등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좀 천천히 가겠습니다. 주님 내 마음에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등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에 연약한 주님 내 마음에 연약한 눈물의 그 주님이 나를 다시 만나 주십니다. 또 나를 안겨주시네. 작다 생각해 우리 주님의 부르심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 우리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합시다. 다시 일어나 아멘. 주를 예배하 아멘.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시 한번 우리 고백합니다. 나는 내 마음에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나는 내 마음에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에 연약한 주님 내 마음에 연약한 눈물의 끝 주님이 나를 기다리십니다. 또 나를 만져주시네. 작다 생각해 우리 주님의 부르심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 우리 주님 앞에 응답하며 나아갑니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 내 모든 기쁨입니다.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다시 일어납시다. 아멘. 다시 주를 예배함이 주를 예배 내 모든 기쁨입니다.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주님께 다 내어드립니다. 다시 일어나 고백합니다. 주님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한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우리 목소리로만 한번 고백해 볼까요?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고백합니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리.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이 예배가 우리 청년부, 헌신하는 청년부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또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다시 헌신하여 일어서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주의 영광 나타내 보여달라고 우리 그렇게 같이 기도하며 주 앞에 좀 나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통성으로 이 예배 가운데 성령님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귀한 시간, 정말로 주님을 다시 뜨겁게 만났던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 주의 부르심 앞에 응답하며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내어드리는 그런 거룩한 삶으로 구별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달라고 오늘 특별히 헌신하는 청년들을 위해서 우리 이 시간에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밤은 하나님 이 시간 안에 오늘 주일 오후 예배로 하나님 청년들이 헌신합니다. 하나님 새감기 우리 귀한 청년들 하나님 아버지 귀한 지체들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시간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헌신이 주께 드려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 하나님께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청년 공동체가 다시 한번 일어서게 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말씀의 흥황함을 경험하고 은혜를 경험하고 주의 역사를 경험하는 귀한 공동체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예배 나온 모든 심령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바라보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믿음 안에 나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우셔서 하나님 오늘 예배가 성령의 충만한 임재 가운데 나가는 귀한 시간이 되시길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겠습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이 시간에는 청년부 헌신 예배를 위해 오건호 청년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여 함께 선교 헌신 예배를 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가고 서는 것은 주님 뜻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고 예배할 수 있는 것도 주님의 은혜이오니 주님 이 예배를 귀하게 받아주시옵소서. 오늘은 우리가 한 해 동안 열심히 일하며 소출을 거두게 하신 것에 감사드리는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주님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께서 각자에게 주신 삶의 열매는 다를지라도 감사로 받을 수 있는 감사의 은혜를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이 시간 선교 헌신 예배를 드리는 예배 가운데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각지 그리고 각국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힘쓰고 계시는 선교사님들의 가정 가운데에도 화평함을 허락하셔서 말씀과 능력으로 부족함 없이 선교하실 수 있는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벌써 올해도 4분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각자의 삶 가운데서 분주하다는 이유로 하나님을 멀리했던 저희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주님 연약한 믿음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매일같이 십자가의 도를 지키며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우리 곁에는 함께 하시는 주님이 계시다는 사실에 감사하며 하루를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여 선포하실 목사님께도 성령의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사랑에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김민용 청년께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전도서 11장 9절에서 12장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959면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여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너는 청년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아멘. 이 시간에는 청년부 나오셔서 나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찬양해 주시고 담임 목사님께서 청년이여 하나님을 기억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창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진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네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조촐하지요. 네, 저는 우리 귀한 청년들 안에 세계가 담겨 있는 줄 믿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제가 안 부르던 찬양인데 새벽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 제가 참 청년 시절에 많이 불렀던 찬양인데 어제 이제 청년 헌신 예배 찬양을 이렇게 고르면서 우리 청년들을 이렇게 떠올려 봤어요. 뭐 아시겠지만 작년에 참 풍성했다가 그죠? 그래서 방도 늘려줬더니 벽도 뚫어줬더니 그래서 지금은 이제 쫓겨났잖아요. 농담이고요. 그런데 사실 그러면서 사실 우리들끼리도 우리 안에도 조금은 이제 청년들끼리도 좀 위축되는 마음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들을 통해서 저는 분명히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있거든요. 근데 많이들 컸죠.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지민이나 우리 권호나 민용이를 보면서 많이들 컸구나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되는데요. 우리 청년들 믿음 잘 지켜서 이제 또 가정들도 다 이루어야 되는 친구들인데 믿음의 가정들을 잘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또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이 주신 비전 안에서 정말 우리 찬양한 대로 정말 몸부림칩니다. 우리 뭐 지민이나 권호나 민용이가 정말 거룩히 살아보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쉽지 않은 게 사실이죠. 요즘에 청년들 한 명도 없는 교회 많습니다. 진짜. 그런데 저는 우리 교회에 이렇게 청년들이 있는 게 너무나 감사하고, 또 이 청년들이 기도하겠다고 종종 평일날도 찾아오고 그렇게 하는 모습들을 보면 너무 은혜가 되는데요. 여러분 그렇게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하나님 2024년을 마무리하는 헌신 예배, 아마 다음 주 선교 헌신 예배와는 다르게 기관 헌신 예배로 마지막 헌신 예배를 저희가 드리며 우리 청년 헌신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 적은 무리지만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 주님의 나라를 품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청년들의 마음 가운데 품어진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들의 헌신과 이들의 수고를 통해 하나님 점점 더 확장되어 가게 하시고, 하나님 누룩이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 부풀어 오르듯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나님 영적인 거장들로 세워가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청년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마주하는 세상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수많은 유혹이 도사리고 있고 우리 청년들의 마음을 흔들고 있지만 하나님 그런 가운데도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 주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하나님 주의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로 구별되어 이 어려운 시대를 믿음으로 잘 살아내는 우리 세광의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이 시간에도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 공동체가 들어야 할 말씀, 또 우리 청년들이 들어야 할 말씀 듣게 하시는 가운데 우리 각자에게 날마로 듣게 하시는 주의 음성 듣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잠시 인사할까요? 되게 피곤하시죠? 오늘 그냥 제육볶음이 너무 맛있어가지고 밥이 다 떨어졌으니 망정이지. 안 그랬으면 배가 더 부를 뻔했어요. 저도 막 절제가 안 되더라고요. 너무 많이 먹어서 많이 피곤하실 텐데 우리 이 시간에 말씀 한번 나누겠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청년들을 위해서 준비하면서 청년들만을 준비한 말씀이 본문을 묵상하다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인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을 앞에 7절과 8절에 보면 인생은 아름다운 것이고 즐겁게 살아야 하는 거다라는 긍정적인 말로 전도서의 말씀은 시작이 됩니다. 이런 말씀이 나오죠.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7절에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다.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은 즐거운 일이다. 여기서 빛과 눈으로 해를 보는 건 인생을 가리키는 겁니다. 인생을. 그래서 인생은 아름다운 거고 인생은 즐거운 거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우리말에도 이렇게 태어난다 그러면 이렇게 종종 빛을 봤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죽는다는 건 눈을 감는다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빛이란 말과 눈으로 해를 보는 것, 이 표현은 바로 내가 살아있는 것, 내가 사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전도서 저자는 인생은 사는 것이고 살아있는 것이고 그 자체만으로 일단은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아름답고 즐거운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뒤따르는 8절 상반절에 보니까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 말씀은 인생은 살되 항상 즐겁게 살 수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거든요. 이어지는 이제 9절, 본문 9절로 넘어가면 이제 청년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 가운데 특별히 청년 세대를 향해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이는 대로 행하라. 권면하는 듯 하면서도 거의 명령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앞에 7절과 8절에서 인생이 아름다운 거다, 또 즐길 만한 가치가 있는 거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다음에 특별히 청년의 때를 언급하는 건 상당히 자연스러운 문맥의 흐름이죠. 왜 그렇습니까? 인생의 가장 빛나는 때는 언제예요? 청년의 때잖아요. 가끔 우리 권사님들이 그런 말씀하세요. 참 젊다는 것만으로도 나는 부럽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요. 정말 젊다는 것만으로 부럽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가장 삶의 의욕도 넘치고 활기도 가장 넘치는 때가 청년 때죠. 즉 인생은 언제나 살며 또 즐길 가치가 있지만 특히 청년 때는 더욱 그러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장 즐겁고 또 자유롭게 지내야 할 이 청년의 때를 좀 이렇게 어영부영 시시하게 보내지 마라, 이런 의미인 겁니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이는 대로 행하라. 이 말씀에서 우리는 일단 청년들에게 최대한 청년들은 청년의 때를 즐겁고 또 기쁘고 또 자유롭게 그들의 때를, 그 청년의 그 밝은 때를 살 권리가 있고 또 청년들에게는 의무가 있다라는 것과 더불어 그런 청년들을 우리가 기도하는 이제 장년 세대 입장에서는 그렇게 청년들이 그렇게 삶을 즐기고 또 자유롭게 꿈을 향해 달려갈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줄 책임이 우리 기성세대들에게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근데 다시 8절로 올라와서 하반절에 보면 그런데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아까 제가 이제 살펴보지 않았는데 하반절에 보면 그러나 캄캄한 날들이 많으리니 그 날들을 생각해라. 그죠? 다가올 일은 다 헛되도다. 앞의 이야기랑 약간 분위기가 확 달라집니다. 앞에서 했던 인생은 즐거운 거다, 살만한 거다, 막 이런 인생을 이렇게 예찬하는 그런 내용과 분위기가 갑자기 막 바뀌는 분위기예요. 여기서 캄캄한 날이란 뭘 말할까요? 지나간 세월들이 다 허무하게 느껴질 수 있는 노년의 때를 말하는 거예요. 노년의 때. 그리고 이제 그 후에 죽음으로 다가가는 그런 때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 노년과 죽음의 때에 대한 묘사는 오늘 본문 뒤에도 계속 나와요. 오늘 본문 이제 12장 1절부터 그 이하에 더욱 다양하게 나오는데, 여러분 1, 2절 말씀 먼저 한번 볼까요? 1, 2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아멘. 여기 1절에 노년과 죽음의 때를 의미하는 때가 어느 때인 것 같으세요? 여기 보면 곤고한 날, 그죠?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아무 낙이 없다, 인생 사는 낙이 없다 라고 할 해들, 이게 다 노년기에 대한 노년의 때를 의미하는 표현이고요. 2절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두워진다,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난다, 이거는 이제 점점 내가 죽음의 때가 가까워감을 이제 느끼게 되는 표현입니다. 특히 여러분,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난다, 비가 오고 난 뒤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원래는 개야 되는 거죠. 그죠? 맞습니다. 개어야 되는데 다시 어두워진다, 더 이상 빛을 기대할 수 없는 그런 때, 언제입니까? 인생이 거의 끝나가는 그런 때를 의미하는 그런 표현으로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이런 1절의 노년에 대한 묘사는 12장 3절부터 5절 상반절 사이에서 다시 이렇게 반복이 됩니다. 여긴 좀 더 조금 약간 좀 구체적인 표현으로 나와요. 노년의 때에 조금 죄송해요. 우리 권사님들, 어르신들 좀 슬프게 우리가 이래? 뭐 이렇게 느끼실 수 있죠. 성경에 있는 표현이니까 한번 좀 보겠습니다. 3절에서 5절 상반절 그치리니까지만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여기 해놨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길거리 문들이 닫힐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새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하여질 것이며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정욕이 그치리니. 뭔 것 같으십니까? 이게
되게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인간의 신체 각 기관이 점점 그렇게 약해지는, 늙어가는 노년의 상태를 이렇게 이제 은유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한번 맞춰보시겠어요?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 자,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떤다. 뭔 것 같으십니까? 누군가 공격할 때 뭘로 막으시죠, 여러분? 야! 그죠? 두 팔의 힘이 점점 약해지는 거죠.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점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진다. 두 다리의 힘이 이제 점점 빠지기 시작하는 걸 말합니다.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친다. 이빨이 잘 빠지셔서 잘 맷돌질을 씹지 못하시는 걸, 여러분은 뭐 어르신들을 막 이렇게 그런 거 아니니까 오해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약간 이제 좀 은유적으로 표현한 거죠.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진다. 그렇죠. 이거는 좀 그죠. 눈은 마음의 창이니까 눈이 어두워져서 잘 안 보여. 길거리 문들이 닫혀진다. 이건 뭘까요? 귀가 점점 어두워지는, 가는 귀가 지금 점점, 정말 이것처럼 슬픈 일이 없더라고요. 어느 날 제가 아버님께 갔더니 아버님이 제 말 잘 못 들으세요. 얘기하시는데 마음이 덜컹하더라고요. 귀가 점점 어두워지는 거죠. 맷돌 소리가 작아진다. 이건 뭘까요? 아니요. 아까 이제 맷돌이 이게 이빨 쪽이었으니까 말수가 줄어드는 겁니다. 그래서 말수가 줄어들고 새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난다. 새 소리. 잠을 잘 못 자고 작은 소리에도 깨는. 그죠? 어르신들 그러시잖아요. 어렵게 잠들었는데 작은 소리에도 깨고, 에이, 글렀어 오늘. 그죠? 음악하는 여자들이 쇠한다. 이건 뭡니까? 이거 음악, 그냥 노래 부를 힘도 이제 없어져서 나는 깨꼬리 같은 목소리를 내고 싶은데 호흡이 안 돼. 그죠? 그런 거죠.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란다. 이제 기력이 점점 쇠해지니까 높은 곳에 올라가는 게 망설여지시고, 또 먼 거리 여행은 엄두도 내기가 힘드시게 되잖아요. 살구나무가 꽃이 핀다. 머리가 하얘지는, 머리가 하얘지는, 반백이 되고 하얘지는 거. 메뚜기도 심이 된다. 메뚜기도 들기 힘들 만큼 쇠하여지는 거. 그다음에 뭐 정욕이 그친다는 건 뭐 너무, 아유, 일 없다. 그러시잖아요. 그죠? 뭐냐, 일 없다. 이렇게 이성에 대한 관심과 의욕도 다 사라지고 이제 그러는 거죠. 참 이렇게 표현이 되게 재미있다라고 생각이 들면서도 가슴이 아프기도 해요. 그죠? 그렇다고 부정할 수 없는 인생의 늙어감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저도 예전 청년들하고 이렇게 지내면서 나도 너희들 때는 말이야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은 저도 막 안경 이렇게 들고 보고 가까이 안 보이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서 늙어가는 것에는 장사가 없구나라는 생각들을 해보는데, 권사님들은 저를 보시면서도 그런 생각 하시겠죠. 그죠? 또 5절 하반절부터 7절까지는 이제 죽음에 대한 묘사가 나옵니다. 한번 좀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니라.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지고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6절에 은줄에 매어 있는 금그릇은 인간의 고귀함을 의미하는 건데요. 이렇게 뭐 청년 때 같은 인생의 건강한 시절의 그런 때를 의미하는 건데, 뭐 샘과 우물은 언제나 생명을 상징하는 건데요. 근데 그런 은줄이 다 풀려요. 금그릇이 떨어져서 깨져요.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져요.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져요. 물을 깃고 담을 수 없게 되는 인생이 끝난다라는 걸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7절에서는 흙은 어디로 돌아가고 땅으로 다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결국 나이 들고 죽게 될 때는 모든 것이 그렇게 다 허무하게 여겨질 수 있다라는 걸 8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런데 이 인생에 대한 갑작스러운 이 변화는 청년의 때를 찬양하는
이 본문 11장 9절 10절에서도 반복이 됩니다. 한번 9절 10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이렇게 분위기가 확 바뀌죠. 그죠? 그러나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에서 전도자가 말하고자 하는 게 뭔지 좀 이렇게 읽다 보면 좀 헷갈리기도 합니다. 나이 들기 전에 젊은 시절 실컷 즐겨라? 그런 의미인가? 아니면 젊어서 즐겨봐야 나중에 다 헛되다라고 말하는 건지, 이게 묵상해 보면서 참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 같으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본문이 말하는 걸 네 가지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청년들은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고 자유롭게 즐길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둘째로, 하지만 그런 검은 머리의 시절, 여러분이 그렇게 젊다고 말하는 염색 안 해도 되는 검은 머리의 시절, 젊은 시절이 다 헛되게 여겨지고 아무 낙이 없다고 하게 될 곤고한 날이 반드시 뒤에 온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청년이라는 게 늘, 청년의 때가 여러분에게 늘 있는 게 아니다. 셋째로, 우리는 청년의 때뿐 아니라 청년의 때만 팔팔하고 좋으니까 그때만 즐거워할 것이 아니라 인생 가운데 평생을 즐거워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창조주이시고 심판자 되신 우리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야 한다라는 걸 오늘 이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은 11장 9절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어떻게 하신대요? 심판하실 거라는 걸 우리가 기억하며 사는 거죠. 청년 여러분, 그렇습니다. 청년의 때는 한 번 지나가면 오지 않습니다. 저도 청년의 때 한창 청년일 것 같았고, 삼자가 오지 않을 것 같았고, 사자는 아주 먼 이후에, 그래서 저도 약간은 좀 대바라진 경향이 있어서 젊은 시절에 선배들한테 많이 들이댔던 후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늙어가지고 30살밖에 안 됐는데 그런 식으로밖에 못하냐고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었는데, 그때마다 선배들이 저에게 그런 얘기해요. 너도 삼자를 달아봐라. 이제 또 아니신 분들은 뭐 사자를 달아봐라. 이런 얘기했을 때 난 그래도 안 그럴 것 같은데 라고 호기롭게 이야기했는데요. 제가 삼자가 되고 앞에 사자가 되고 이제 앞에 숫자들이 바뀌기 시작하면서 그런 호기로움이 정말 민망하고 부끄러운 기억으로 남게 되더라고요. 늘 청년일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 금방 지나갑니다. 그래서 이 인생의 황금 시간인 이 청년의 때를 정말 잘 소중하게 보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청년의 때를 잘 지내려면 그때만 보면 안 돼요. 내가 지금만 생각하면 안 되고 인생 전체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전도서 기자가 인생을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청년의 때를 이야기하면서도 인생을 같이 이야기해요. 여러분, 미래에 대한 꿈, 계획이 없이 그저 내가 이 한때 잘 나가고 힘 있는 이때에 이 청년의 때를 즐기는 것, 그것이 바로 사는 게 아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특히 우리가 분명히 젊은 때가 있으면 어느 때가 와요? 노년의 때가 와요. 노년의 때가 온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사람인 살 때만 생각하지 않고 죽을 때를 생각할 수 있어야 우리가 정말 잘 살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래서 늘 이제 장례를 여기 와서 많이 치르지 않았지만 예전에는 장례를 참 많이 치러왔는데, 장례를 치를 때마다 참 인생을 많이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이 죽음이 이분만의 죽음이 아니잖아요. 저도 언제든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하면 내게 주어진 시간, 내게 주어진 건강, 내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그냥 있는 게 아니라는 생각들을 계속 되새기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청년 때는 그래요. 죽음이 나와 먼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죠? 내게는 오지 않을 것 같은, 나와 상관이 없는 일이라고 여기기 쉽습니다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제가 종종 말씀드리죠. 태어나는 건 순서가 있어도 죽는 건 순서가 없는 게 저는 인생의 참 오묘한 신비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인생 앞에서 오만 떨지 못하게 하는 게 바로 이거죠. 우리 인간이 아무리 잘났다고 해도 우리가 태어나는 순서대로 간다면 아마 자신 있게 살 거예요. 그죠? 가는 날이 아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언제라도 우리는 주님이 여기까지야 라고 하시면 우리는 가야 되는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을 이렇게 어떻게 보면 뭐 뻐기거나 이렇게 오만하게 살 수가 없도록 만드는 게 바로 죽는 건 순서가 없다라고 하는 이 인생의 진리가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요. 그럼 그러하기 때문에 아무리 여러분 청년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의 인생에 죽음이 올 거다, 언젠간 죽음이 올 거다라는 걸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여러분 이 시대를 여러분의 그때를 잘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삶을 바르게 사는 건 나의 삶이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 것인지를 제대로 알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나의 삶이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 것인지를 생각한다는 건 뭘 생각하는 걸까요? 창조주 대신 심판주 대신 하나님을 늘 생각하며 산다는 걸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존재의 기원, 삶의 목적이 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만 바로 알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나중에도 좋은 삶, 영원한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있다는 걸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심판주 되신다. 내가 주님 앞에 반드시 설 거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청년들, 오늘 헌신하는 청년들은 청년의 때를 즐기며 사시되, 이렇게 말하니까 여러분들 중엔 그렇게 생각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목사님 차라리 즐기지 말라고 하시던가 뭐 이렇게 즐기라고 하시더니 또 뭐 심판이 있을 거고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여러분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아래서 인생을 얼마든지 즐기며 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청년의 때를 즐기며 사시되 예외 없이 모두가 서게 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여러분이 두렵지 않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인생에 그렇게 책임을 가지고 사셔야 될 줄 믿습니다. 청년의 때가 지나도 항상 즐거울 수 있도록 살아야 돼요. 청년의 때 다 갔다고 내 인생 이제 좋은 날 다 갔구나 이렇게 살면 안 되고, 여러분 지나간 한때만 즐거운 삶이 아니라 영원히 주님 안에서 즐거운 삶을 누릴 수 있는 길에서 여러분 청년의 때를 살아가실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하는데요. 근데 그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것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으로만 가능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래서 말하고 있는 거죠. 너는 청년의 때에 누구를 기억해라?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인생의 모든 때가 그렇지만 청년의 때는 또한 함부로 살 수 없는 때입니다. 어제 토요일 다니엘 기도의 강사였던 탤런트 권우중 씨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신이 방탕했던 교회를 다녔지만 죄 가운데 살았던 자신의 젊은 시절을 그렇게 인정하더라고요. 내가 그렇게 방탕하게 살았고 그렇게 주님을 떠나 쾌락을 쫓았고 당장의 나의 만족을, 그래서 간증을 다니면서도 그런 이야기도 했잖아요. 자기가 모자 쓰고 다녔는데 간증 자리에 모자를 쓰고 갔는데 왜 쓰고 갔다고 얘기했냐면 술 먹고 간 거예요. 술 먹고 간증하러 갈 정도로 그렇게 나의 만족, 나의 유익을 찾던 그 시절로 인해 자신이 어쩌면 지금 이렇게 하나님 앞에 호되게 얻어 터지고 이런 시간을 오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걸 어제 들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삶이 누구도 모른다. 뭐 내가 내 마음대로 살면 되지. 아니, 하나님은 다 보고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 청년들에게만 주시는 말씀 아니죠. 우리가 이 땅의 나그네 인생길을 걷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인생에 다시 오지 않을 청춘을 살아가는 청년들을 향해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말하고, 이것이 오늘 우리 세강의 청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줄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장년들에게는 이런 청년들에게 좀 본이 되는 삶이 되어주셨으면 좋겠다. 내가 청년의 때를 보내고 내가 기성세대가 되었을 때 저런 모습이고 싶다. 참 감사한 것은 우리 이제 부장님이셔서가 아니라 우리 청년들이 우리 부장님을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가끔 제가 시샘이 날 때가 있어요. 나는 왜 안 좋아해 주지? 나는 이렇게 약간 구닥다리. 저보다 우리 부장님이 나이가 더 많으신데 부장님을 더 이렇게 편하게 청년들이, 그래서 나 우리 부장님하고 말이 통한다고 막 청년들이 막 제 앞에서 막 대놓고 막 그래요. 그럼 그 얘기 뭡니까? 목사님하고는 말이 안 통해. 그런 뜻으로 제게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네. 그랬는데 너무 감사한 건 우리 청년들에게 우리 집 부장님이 이렇게 캠프를 같이 이렇게 꼭 일정을 빼셔서 캠프를 같이 가셔서 전 정말 잊을 수,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지난번 여름 캠프 때 우리 집사님이 본인이 30년을 너희들이 벌 수 있는 내가 기회를 주겠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너희들이 인생을 돌아가지 않으려면 예배 자리를 사세요라 그런 이야기를 정말 간곡하게 해주셨어요. 우리 청년들에게. 나중에 지나고 보면 그게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될 거야 라고 얘기했는데, 제가 100마디 하는 것보다
그 한마디가 우리 청년들에게 훨씬 임팩트가 있었고요. 우리 집사님의 그 모습이 우리 청년들에게 참 귀감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저한테 청년들이 하는 이야기를 보았는데요. 저는 우리 모든 세강의 우리 기성세대 어르신들이 우리 청년들에게는 그런 본이 되는 삶이 되어주셨으면 좋겠다. 뭐 인생의 성공 여부를 떠나서요,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그 모습만으로도 나도 저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 기성세대, 우리 어르신 세대는 그렇게 지금까지도 그렇게 달려오셨지만 믿음의 길을 걸어가 주셨으면 좋겠고, 우리 청년들은 그 뒤를 따라서 아름답게 이 청년의 때를 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기쁨 되는 삶을 위해 그렇게 헌신해 나가되 꼭 주님을 기억하는 삶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 우리가 청년 헌신 예배를 드리며 우리가 청년의 때에 하나님을 기억해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청년의 때뿐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는 언젠간 우리가 주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게 됨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야 하지요. 하나님, 누가 보지 않는다고, 하나님 나 혼자 있다고 하나님 그냥 유야무야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주목하여 바라보고 계심을 알기에 우리는 하나님 우리의 인생길에서 하나님 그렇게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인생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주 안에서 누리는 즐거움, 하늘의 참 기쁨을 맛보는 인생 되게 하여 주셔서 그렇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아갔을 때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어떻게 이끄시고 어떻게 붙드시는지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세광의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 길을 먼저 앞서 걸어가신 우리 기성세대, 우리 어른세대, 우리 장년 성도님들은 하나님 그런 신앙의 본을 우리 청년들에게 잘 보여주셔서 하나님 그렇게 아름다운 믿음의 유산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밀어주며 아름답게 그렇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가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세강교회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목사님의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다 같이 찬송가 574장을 부르시면서 드리신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가슴마다 파도진다 우리들의 젊음이 눈동자에 어리운다 우리들의 푸른 꿈 주의 말씀 주의가 길과 진리 되시니 우리 평생 한결같이 주만 따라 살리라 하늘같이 높으르자 우리들의 젊은이 바다같이 넓고 깊자 우리들의 사랑이 우리는 주의 자녀 부름받은 한영생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주 뜻대로 살리라 아산같이 타오르자 우리들의 젊은이 폭포같이 즐기 찾아 우리들의 붉은 피 할례하는 이 나라에 우리 태어났으니 복음 들고 앞장서서 충성되게 일하자 돼지같이 광활하자 우리들의 젊음이 산과 같이 우람하자 우리들의 기선이 십자가를 높이 들고 노래하며 나가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드린 예물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이어서 축도하심으로 2024년 청년부 허신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 하나님 오늘 저희들 청년부 헌신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저희들이 거룩한 예물을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몸뿐 아니라 저희들의 예물까지 하나님 앞에 헌신하여 드리는 귀한 손길들 주님께서 복을 주시고 하나님 넉넉한 중에 드린 손길들 있지만 또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 주께 드릴 것을 구별하여 드리며 헌신을 다짐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되 때를 따라 도우시는 주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세광의 성도들 하나님의 베푸시는 늘 물된 동산 같은 은혜가 마르지 않는 샘의 축복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 늘 넘치게 하여 주셔서 때를 따라 도우시는 주의 은혜가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 임하는 가운데 불경기를 만나도 어려운 때를 만나도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세광의 성도들은 넉넉한 누림이 있는 귀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통하여 하나님 요셉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 정말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 형통함의 복이 임하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형통함을 본인만 경험할 뿐 아니라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하나님 보며 하나님이 그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심을 볼 수 있는 아름다운 인생들로 사용하여 주시는 복 있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특별히 하나님 헌신을 다짐하는 청년들을 축복합니다.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어려운 시대의 믿음을 선포하며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갑니다. 하나님 지치지 않도록 피곤하지 않도록 곤비치 않도록 날마다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는 가운데 하나님 믿음의 선한 싸움 잘 싸워내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삶에 좋은 만남의 복도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성령으로 하나님 강권적으로 사로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세상에 정말로 타락된 문화와 하나님 유혹이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의 영혼을 누락질하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하나님 정말로 세워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청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인도 충만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 이 헌신 예배를 통해 하나님 주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 믿음의 선한 싸움 싸우며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우리 청년들과 우리 청년들에게 좋은 믿음의 롤 모델이 되어 하나님 그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어른 장년 세대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그들의 한 주간의 삶 위에 하나님 그들의 삶과 일터 가정과 자녀 하나님 위에 또 하나님 지금도 복음을 위해 헌신하며 싸우시는 우리 사랑하는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또 가정과 자녀들 위에 예배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교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름의 성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